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이나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저 한번 여러분 한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스로 떠나는 길. 사실 다시스로 도망치는 길인데 다시스로 우리는 떠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스로 떠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다시스로 떠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LA, 특별히 LA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기간입니까? 이번 달이 월드컵 축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목요일 날 했던 축구 저도 봤었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뛸 수만 있다면 제가 가서 직접 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월드컵 때 우리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랑 붙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직 시민권도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한국 팀 응원하고 속 편한데 여러분은 시민권이잖아요. 이제 뭐 어디를 응원하실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에 또 마침 수요일 날 해요. 얘네들이 저희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죠? 수요일 날 남아공이랑 붙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다. 이번 게임은 남아공이 이기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남아공이 제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요나의 입장이 그런 것과 같았어요. 요나는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고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좀 니느웨 백성들 좀 네가 살려봐 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공을 응원하라 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어디서 많이 듣냐 하면은 저는 아마 주일학교 설교 때 요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커서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본문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는 고래 뱃속,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쉬워서 정말 고래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동화책으로도 많이 읽었고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나 이야기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보다 청장년 그리고 여와 여러분 같은 이미 장성한 자에게 신앙의 깊이가 깊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요나라는 인물이 저와 같고 여러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의 모습에서 순수한 주일학교의 어린이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나는 세상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딱 신념과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은 교만함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잡고 있는 교만함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치열하게 생각해보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앞서 월드컵 이야기를 했지만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애국지사, 민족주의자,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항상 가십거리가 되고 거기서는 제 생각엔 평화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 또 저마다 다를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요나가 언제 활동했는가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눠졌는데 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장할 때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왜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다시 그 왕권을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이 그 뒤에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은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고 아주 부국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호세아, 아모스라는 선지자,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 여로보암 2세의 왕을 비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왜 당신 맘대로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였는데 그런 선지자와는 다르게 요나는 그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인 세력을 응원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 나라가 성공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강해졌잖아요. 나라가 돈이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를 책망한 건 그건 상관없이 내가 봤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가 아모스가 얼마나 여로보암 2세 왕을 뭐라고 했었고,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왕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신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강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아프지 않고 성공해야 하는 것들,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 우리의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고 잘 돼야 하는 것들, 아마 요나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 그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 너의 생각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면서 온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만을 사랑했던 요나에게, 민족주의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저 갈아 마셔도 시원찮지 않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가서 심판 그냥 하시면 돼요.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 니느웨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사람들인데요. 저로 하나님의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제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그 말씀을 받고 낙심했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자녀의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보셨다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슬픔들이 요나가 느꼈을 슬픔, 그런 슬픔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마침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아멘.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분인데, 나를 병들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성공시켜야 하는 분인데, 나의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이런 교만함이 요나의 모습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요나뿐만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에 타당한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그 천지가 창조되던 때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죽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든 육적으로 죽든 죽음이 뭔지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리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먹었던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라는 질문,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쳤을까 하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어떠한 경험들로 인한 신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에 가로막혀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달아났을까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달아난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인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나는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어떻게 그 적국인 아시리아 특히 수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미뤄주시는가? 그래서 요나 4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성벽 외곽에 나와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나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념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나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고 몇 번이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신념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물려줄 유산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은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첫째 아들은 의리가 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들어오고 나니 첫째 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해서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돈을 사랑해서 도망쳤던 사람이고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돈을 사랑해서 남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누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아무도. 아버지의 곁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던 둘째 아들도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단순히 첫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그것이 아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신념들, 우리 속에 있던 어떤 경험들, 우리가 겪고 왔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받을 자격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나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쳤을까?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민족적인 신앙과 그 안에 있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요?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멘으로 항상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시간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공동 기도 먼저 해주실 때 내일 있을 1부 2부 영어 예배를 위해서 또 이경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강연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요 치유를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